제20년 기스로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노라.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수를 받으니 되었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 나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축복이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인생을 삽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나라에도 사실은 그 외국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내일이 이제 3일째입니다. 나라가 독립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지위를 잃고 일제 강제로 합병된 날이 1910년이죠. 우리가 사람은 1910년입니다. 8월 29일이에요. 날짜가 아직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1910년 8월 29일 날이 이제 일본에 합병된 날입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의 총리 대신 이완용이가 있었지요. 이 이완용이가 총리 대신이었는데 이 사람과 이제 이렇게 원래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제 협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좋은 것을 줄 테니까 이제 잘하자. 그래가지고 합병 조약을 제시하고 8월 22일 날 이완용과 테라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합병 조약을 갖고 거기 도장을 찍습니다. 나라에 왕이 있는데 사실은 뭐 총리 대신이 도장을 찍는다고 그것이 뭐 이렇게 합병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런 조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마치 다 된 것인 마냥 이렇게 공포를 하고 이제 합병 조약이 체결하고 나서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강제로 한 것이죠. 이것이 뭐 제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많이 합병이지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일본 사람들이 수탈을 시작했죠. 사실 뭐 우리나라 농사 짓는 것도 가져가고 좋은 것들 다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할 수 없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3.1 독립운동인데 이제 우리가 이 일제 36년을 보면 주권을 빼앗겼고 소유권도 빼앗긴 것이죠. 사실 소유권도 빼앗고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독립기념 3.1운동이죠. 3.1운동하면 우리가 이 유관순 여사가 생각이 나고 독립선언서가 생각이 납니다. 독립선언서는 뜻있는 각계
지도자들이 3.1운동 있기 며칠 전에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천도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한국 토속 종교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천도교, 불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거기다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33명, 33명이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목사와 장로들이 많이 있었죠. 양전백, 길선주 이런 그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이름은 뭐 제 귀에는 아주 자주 듣는 그런 이름이지요. 1907년 평양에서 이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초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7명 안수를 받았지요. 그분들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양전백, 길선주는 목사님입니다. 이제 이 두 분도 있었고 그 당시에 16명 중에 이제 목사와 장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이 지도자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라에 애국을 하는 사람들이었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되고 그것이 배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일 날 12시 정오를 기해서 독립만세운동을 하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많은 문서들이 배포되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렇게 교회 올라가 보니까 제 차에다가 3.1절 기념 광화문에 모입시다 해가지고 신문 한 장이 끼어 있어요. 뭐 이제 그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그 독립 이 선언서가 배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3월 1일 날 정오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자. 서울 탑골공원에 모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자 밑에 지방까지 전국에 다 3.1절 3.1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이죠. 3.1절 그 3월 1일 날 정오에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다음날에도 계속 전국으로 퍼져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가보았지만 화성의 제암리교회 그리고 천안 병천의 매봉교회 물론 이제 두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3.1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3.1운동이 성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비폭력적으로 일어난 그 운동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의 은혜 갇히기도 하고 제암리교회는 불에 탔습니다. 사람들을 거기다 넣어놓고 불을 태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관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독립선언서 서명자 중 16명이 기독교 지도자고 유관순도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죠. 많은 기독교인과 교인들이 3.1운동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많은 운동을 하고 또 기도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창호 선생이 무슨 일을 했나 잘 몰랐지만 하여튼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나라 이제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가서 구세학당에서 학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은 바로 이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3.1운동과 안창호 선생과는 어떤 면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이제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3.1운동에는 동참을 못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3.1운동이 끝나고 그분도 그냥 미국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독립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나라는 직접 올 수가 없으니까 상해로 갔습니다. 중국 상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해에 그 당시 이제 임시정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안창호 선생은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 총리 대신을 지내서 총리가 되었던 분이 임시정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1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흥사단은 바로 이 안창호 선생이 조직한 그런 단체입니다. 미국에서 조직을 했지만 그것이 뭐 나중에는 이제 상해로 오고 한국까지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창호 선생이 이제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이렇게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료를 보면서 세상 느끼게 되는 것인데,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거짓과 수수가 대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때도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은 늘 분열을 일으키니까 애를 많이 썼고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수수, 거짓이 앞장섭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을 때도 거짓으로 했죠. 그 거짓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받아먹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미국에 살면서 잘 산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이요, 교육자이고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안창호 선생이 이런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거짓된 것, 그것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강남에 이제 가보면 도산공원이 있죠. 거기에 이제 안창호 선생 묘도 있고, 안창호 선생을 기르기 위해서 도산공원을 그렇게 우리나라에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그런 글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구나.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했으니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거짓이 나라를 망친 원흉이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살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잘하는 습관을 가진 그 입을 개조하여 참된말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가 외쳤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내가 죽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기꺼이 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거짓된 사람이 망하면 그 사회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속이고 그런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수수가 통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조선 말기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지도자가 되도록, 진실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런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람도 진실한 사람과 교제해야지 거짓된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결국은 잘못되고 나중에는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나라,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나라를 사랑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지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 중에 한 명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라 할까, 이 똑똑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만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습니다.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이제 바벨론과 다르게 유화 정책을 썼지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유다 사람들도 이제 다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이 5만 명 가까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온 것은 아니고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이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느헤미야인데, 바로 이제 자기 부모들이 그렇게 눌러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페르시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국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은 이제 거기에 독이 들어가거나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원들을 세우고 관리들을 세워서 다 감독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술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을 타기 쉬운 것이 바로 술이지요. 술이 이제 좀 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어떤 독을 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왕이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을 세웁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은 왕이 특별히 총애하고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관원이 될 수가 없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왕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왕에게 큰 신임을 받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가 당시 대제국인 페르시아 왕이 거처하는 수산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으로 자기 나라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2절 말씀 다시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아멘. 느헤미야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잘 나가는 사람이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자기 지위를 누리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본향인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곳을 그리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고는 해도 그는 자기 본향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도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자기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죽었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바로 내 고향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바벨론에서 총리를 지내고 페르시아까지 총리를 지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외국인으로 가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 왕국에도 그가 이렇게 총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자기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본국을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자기 나라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자기 본국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온 동생 하나님에게 그곳 사정을 물어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이지요. 이제 하나님과 그곳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지금 살고 이 상황이 있는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0년쯤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던 사람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만 명 가량이 돌아갔는데 또 이렇게 돌아가고 난 그 후로 9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성경에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이 잘 중건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처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은 무너진 상태로 그냥 있었고 폐허가 된 상태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로부터 괴롭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사실을 그가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폐허가 되다시피 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나라 사랑하는 법입니다. 사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아무리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일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도 역부족일 뿐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숨어서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에 몰래 숨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일본 사람들이 이 순사들이 와 형사들이 와가지고 감사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는데 함부로 기도 못합니다. 설교도 함부로 못하지요. 일본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면 그 즉시에 사고가 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들은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저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산속에서 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게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려움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잘못을 위해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6절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기도이기도 했지만 자기 민족, 특별히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 악을 크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이제 형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다 연대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먼저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지요. 그러나 우리가 연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든 죄와 또 우리 교회인들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의식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나라에 가 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대로 내가 만약에 타국에 잡혀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잡혀갔을지라도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게로 돌아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모아서 이제 이곳에 돌아오리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숙한 사람들의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대제국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였느냐, 당시 큰 나라였다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더에 보면은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127도를 광활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서부터 저 이디오피아까지 북이집트,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전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어디까지 지배했느냐, 터키 지역 위로 올라가서 그 그리스 밑에 지역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인데 아무리 이런 나라에서 자기가 술받던 관원장으로 왕의 초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자기 나라 유다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왕 앞에 주장을 한다면 왕의 미움을 받기가 쉽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내려가서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런 이야기한다면 잘못 오해를 받아가지고 반역죄의 죄로 이제 사형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일 먼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입게 달라, 은혜를 입게 달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참으로 좋은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니에미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입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왕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부탁을 아닥스다 왕이 들어주어서 그를 유다 총독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가서 성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믿음의 실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가졌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뭐 그저 보잘것도 없는 그런 나라였죠.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알렌 선교사를 보내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런 그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갑자기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곳에 믿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 어느 정도냐 10번째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이거 보니까 뭐 작년 수출에 7번째로 수출을 많이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나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사람들은 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법은 공의와 정의를 이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칩니다.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도자들이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참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자주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 진실이 오히려 외면받고 거짓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도 거짓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와 지도자들도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성애가 판을 치지 못하게 하시고 기독교가 오히려 탄압받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이 나라에 거짓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거짓이 이 나라를 죽인 원수라고 한탄했습니다. 거짓이 앞서고 악이 판을 치는 나라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높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편 8절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낚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가는 사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과 수수가 높임을 받는다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진실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처럼 진실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3.1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라가 없어지거나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